말씀의 제목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한 남자의 선택이 있고 한 여자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인생이 축복과 저주로 나뉘었는데,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경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택에 의한 축복과 저주를 정확히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조르시면 안 됩니다. 경청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보장된 행복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택의 결과는 과학처럼 정확합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뭐 한다고요? 그래서 부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선택 그 원칙을 정확하게 아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거하도록 그렇게 지정해 주셨는데, 그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유다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장의 결정에 사실은 마음의 동정은 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침례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하게 잘 교회를 다니시는데 힘들고 또 재정적인 때때로 손실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안식일 교회 나왔더니 무조건 다 기쁘고 행복하고 돈 잘 벌고 일을 잘만 되던가요? 앞에 말이 맞습니까? 하다 보니까 뒤에 말도 좀 있습니까? 예, 뒤에 제가 드렸던 그런 일들도 있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도 않네. 이러면서 유다를 떠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자기만 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처와 자식들, 두 아들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장래를 위해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축복의 땅을 유다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년을 삽니다. 10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가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 또 부모님을 모시면 그 가장의 책임은 정말 그 가장의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나머지 식구들의 운명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발생되기 직전에 유럽에는 전쟁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가장이 이제 전쟁이 나면 유럽에 지금 12 이렇게 되는 그 유럽의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가 안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유럽의 안전한 나라를 생각해도 영국은 저래서 안 되고, 독일은 저래서 안 되고, 스위스는 이래서 안 되고, 오스트리아는 이래서 안 되고, 저쪽 스페인은 이래서 안 되고, 막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이 유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남태평양에
과델케넬이라고 하는 한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아무리 전쟁이 크게 일어나도 유럽에서 제일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 남태평양의 그 섬, 그 과델케넬이라는 섬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살면 이 전쟁의 이 위기를 피하고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겠다. 그랬는데 2차 대전이 정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과델케넬 2차 대전 중에서 가장 그 섬이 아예 정말 흑대밭이 됐습니다. 가장 극렬하게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가장 큰 전쟁의 그런 폄하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 가장의 미래에 대한 대비는 참 옳았지만은 그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모압 땅이 그 당시에 보기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던 유다 지역보다 훨씬 더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에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장이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압으로 이사 갔던 당시에 가정의 형편도 상당히 좀 돈도 있고 재물도 있어서 넉넉한 채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뭔가 투자를 하고 논밭을 사서 경작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 교회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희망.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정말 이사 가는 것이 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들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갔습니다. 누구를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보증된 장소를 떠났습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그 유다 지방을 떠난 것입니다. 10년 뒤에 그가 선택한 결과는 남편이 가장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질병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일 먼저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너무 정말 서럽고 잘 살려고 이사 왔는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주를 봐서 이제는 조금 다복한 그런 축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뭐 말썽쟁이여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는 떠나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제 안식일 내가 조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근 10년만 내가 열심히 그냥 해서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생활과 그런 것들은 계속 해오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그 며느리만,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나오고. 그리고 정말 젊어서 과부가 된 과부 삼총사가 됐죠. 제일 어른 과부가 누구예요? 시어머니. 그 다음에 두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드디어 유다 지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시어머니가 결심을 하고 누구를 데리고요? 남편도 없이 정말 나올 때는 고향에서 상당히 재력을 가지고 막 남편과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저는 하나도 없는데 둘씩이나 그리고 딱 모압으로 정말 이민을 갔는데 10년 뒤에 딱 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생과부 돼가지고 둘 또 며느리도 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며느리들도 다 된 채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여기부터 재밌어요.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유다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길 중간에 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다시 돌려보내자? 예, 이 불쌍한 정말 세댁들, 이 불쌍한 며느리들 정말 부양도 떠나서 물설고 낯설고 또 그 당시에 종교적인 또 이 이념 대립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마찬가지 반대의 또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착하고 정말 불쌍한 이 두 며느리를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10년 동안 쫄딱 해가지고 땅도 전혀 없고, 왜냐면 땅도 다 팔고 갔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나오미는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먹고 살 그런 방도도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야 돼. 그 당시에 법도대로는 충분히 데리고 가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봉사 조카실 때까지 그들이 이제 일을 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니까요? 나를 생각하면은 데리고 가야 되지만은 이 불쌍한 두 젊은 세대 과부를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아이들한테, 이 두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민하고 너희들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이건 내 욕심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정말 너희를 내 딸로 생각한다.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요 친정 어머니로 생각하니까 너희들 다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의 새 출발을 해라.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려라. 그랬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희는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께서요 한번 마음에 이게 정말 선한 뜻을, 의지를 일으키시면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십니까? 저는 안식일교에 들어와가지고 이 재림교회의 진리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은 뭔가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폭발적으로 그냥 막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좋아 죽겠다고 하는 것이 그냥 제가 괜히 좋아 죽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미쳤나요? 제가 나이 50에 정말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죠. 이 나오미의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바른 그 결정, 선택에 대해서 불을 붙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불쌍해가지고 너희들 다시 가서 새 살림 차리고 잘 살아 이 정도로 했으면 속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했으면 이 지금 며느리들이 어머니 따라 갔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결정된 그 선택,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자식을 다시 나가지고 너희들한테 아들들을 준다 해도 이게 그것도 불가능할 것이며, 너희들이 정말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평생 과부가 돼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거는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서 살아라 했더니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고, 역시 몇째가 더 좋아요? 제가 막내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막내가 뭔가 일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왜 이렇게 그 막내 둘째들이 일을 저지를까 했더니만, 이게 이제 마지들은요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일찍 성숙해지고 철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의무감에 그렇게 이제 참 안정적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막내는 제가 철이 없어요. 우리 집 세식일 중에 제가 제일 철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랑을 받았거든요. 오남매 제가 막내거든요. 형님 두 분, 누님 두 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막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셨을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서운했습니다. 우리 제 큰형님은 복납금 내라고 이 통보가 오면은 어머니가 그거를 그렇게 안 줬는가 봐요. 없어서 안 줬는지 어쨌든 그런 막
선생님한테 매 맞고 집에 와서 문학품 달라고 그러면 또 딱 이렇게 하고, 또 가서 매 맞고 창피하고 또 문학품 달라고 그러면 딱 이렇게 하고,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어머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참 제대로 그래도 대학을, 다른 분들은 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알아서 대학을 직장 나와서 다니셨어요, 저희 형제분들은. 근데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결혼도 정말 어머니께서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묻지마 사랑을 받다 보니까, 아니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딱서니는 없지만 철이 든 다음에는 그 받은 사랑의 어떤 폭발적인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저기 철이 없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철 없는 막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면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본 자식이 꼭 장난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 좀 꼭 알아주셔서 막내들도 또 둘째들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며느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여기 한번 성경을 그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1장 15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큰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둘째 며느리입니다, 막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에 있어서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사실은 근본 가르침은 그럴 수 없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종교 종파 때문에 상당한 문제, 고민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이 둘째 며느리의 성숙함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면 천주교, 작은아버지, 신부, 사촌, 형님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정말 평화롭습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천국에 뭐 안식일교회만 갑니까? 천주교 못 갑니까? 거기 다 가요. 근데 거기서 다 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서로 미움이 없고 서로 부딪히는 벽이 없고 정말로 서로 통하면서 함께 얼싸안고 즐거워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죠? 이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원칙이 그 모든 사람들의 정말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식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방 여자, 하나님도 모르는 그 둘째 며느리 룻이 그 경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밖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까지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조상까지 되는 겁니다. 그 불쌍하게 그 젊은 날에 결혼을 했는데 정말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되어서 이방 여인으로 참 든든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쫄딱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정말로 무슨 마음 하나로요? 내가 이 시어머니를 떠나면 이 시어머니의 먹을 것과 잠자리와 입을 옷을 누가 해결해주나 이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가서 내가 새 가정을 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후유식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어머니를 떠나면 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삶에 내 삶이 희생하고 사랑으로 구속하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멋진 결심을 둘째 며느리가 한 것입니다. 그가
그 결심이, 그 선택이 그러하여금 정말 위대한 한 여인으로, 성경의 여인의 이름으로는 대표로 룻기서라고 하는 그 인물의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위대한 특권을 그가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그냥 갔더니 말이야, 진짜 정말 기구한 팔자죠. 남편하고 막 위기당당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그런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여러분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여러 수천 배, 수만 배의 그 강력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를 떠나지 말게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돈 몇 분 더 분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참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때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사고 나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모험하지 말게 되십니다. 그 유다의 가장이 왜 그러냐면 떠나면서부터 불행 시작이었거든요. 돌아오면서부터 행복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우리에게는 정말 더 큰 화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자초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갔으면 빨리 돌아오셔야 되고 그나마 10년 뒤에 그 시어머니라도 다시 돌아온 게 다행이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죠. 감사한 일.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무 아름답죠. 어머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대림교회의 모든 여인들이시여, 정말 이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자기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림교회 저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게 됐을까? 이걸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됩니까? 며느리 하나 얻어와가지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집꼬집 깨물으면서 그냥 시집살이 막 시키면은 이렇게 따라오겠어요? 안 나오고, 아이고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정말 신앙적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정말 하나님한테 잘했다는 것도 여기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인들이 다 누구처럼 안 돼, 이렇게 하시기 전에 또 어르신들은 나도 누구처럼 돼야지. 진짜 정말 내 집에 들어온 이 며느리가 정말로 내 딸이다, 나는 친정 어머니로서. 그러면서 그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시어머님의 신앙의 마음, 품성, 그죠? 이건 안 하면 이거 안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그 시어머님의 예수님의 마음, 며느리의 예수님의 마음이 합쳐가지고 딱 결합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을 시키거든요. 고향에 들어와서. 근데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법이 있어요. 기업물을 자에 대한 법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또 그것도 결혼을 해야 돼. 왜냐면 처음 결혼이 아니고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이 재산권, 상속권을 다시 인정해주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집으로, 여자의 집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스럽게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너 내가 결정해야 되는 자리로
다시 시집가라.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 가는 게 좋겠어요. 좀 나이가 좀 늙은 사람한테 가는 게 좋겠어요. 여자분들한테만 물어볼게요. 젊은 남편이 좋습니까? 늙은 남편이 좋습니까? 젊은 사람이 좋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어머니가 젊은 남편에게 가라고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늙은 남편한테 가라고 그러네. 근데 그 다음에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했습니다. 했어요. 왜 했을까요? 돈 많은 게 아니라 돈은 젊은 사람도 많았어. 아니, 네, 맞아요. 젊은 사람도 돈이 많았어.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 그런데 왜 그랬냐면 이 시어머님, 나를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나의 행복을 사랑하고 염려해 주시는 그 어머님이심을 이 며느리가 믿었어요. 네. 두 말 없이 순종한 거예요. 멋있죠? 저도 그렇게 다시 장가 아주 잘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내 중요한 선택의 상담자는 신앙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제가 단서를 보신다면 신앙을 안 하시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을 하는 목사님도 좋은 상담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양육시켜주시고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 아버님의 이 선택의 조언은 여러분 믿고 따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누구의 조상이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성도를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서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루 여러분 앞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좀 이루시고 하면 또 아멘 해야 되는 게 아멘은 안 맞아. 이루시고 아멘. 정말 자녀들에게 또 정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온 정말 세상을 우주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왕의 생각을 받으신 이후에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이 영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정말 이런 롯의 사랑과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가 곧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제 말 틀렸나요? 우리 김영욱 장로님 너무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은혜스럽게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정말 마음으로라도 영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오늘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